지금은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됐지만 올해는 유난히 여름이 길고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여름 한복판 8월 15일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그 해방된 광복의 기쁨을 누린 날.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에게 광복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아마 초창기에는 꿈을 꾸었을지 몰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이 나라로서는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어쩌면 그 시대에 광복을 맞기 바로 직전에 모든 국민들은 광복을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그 안에는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뭐 이렇게 영상으로 아니면 또 영화로 그리고 또 역사의 기록들을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 기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릴 때에 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 그때 20대였던 분들이 몇 살이 되어서 광복을 얻어요? 20대에 있던 분들이 다 50대 후반이나 60대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 광복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의 그 광복의 그 기쁨을 저는 나이가 어려서 사실 몰라요. 그러나 제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른들의 말을 통해서 들을 때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도 그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도저히 꿈꿀 수 없던 그때에 나라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 그런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도 이러한 그 감격을 보았던 그날의 그 기쁨을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앞을 보게 되는 그날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 사람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 인과응보, 이 사상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때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벌써 2000년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는 컴퓨터가 스스로 사고하는 그런 때를 만난 그런 때에도 지금도 무슨 일을 당하면 혹시나 뭔가 잘못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인과응보에 대한 일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모든 사고를 인과응보에 대한 그 눈으로 뭔가 일이 생기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잘못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던 때입니다. 그때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맹인인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입고 태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면 실제 가장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죄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죄를 지어서 그 아이가 눈을 멀어야 되는데 아니 이 아이는 갓 태어났는데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아이가 저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이야기가
만연하여 그것이 이제는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이가 저렇게 맹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점점 동네 안에 돌고 돌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지나가기만 하면 아우 저 부모 때문에 그렇대, 저 아이가 그럴까, 뭐 이런 이야기가 만연한 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그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이것이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뭔가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누구 때문이냐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아닐까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더 이제 이제 미국하고 또 이제 관세에 대한 관세를 더 높게 매긴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높아지고 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또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럴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침을 뱉은 걸 가지고 흙을 이겨서, 그래서 그 흙을 이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라준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너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자 7절 끝부분 한번 볼게요. 이에 가서 씻고 어떻게 되었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맹인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자기의 눈이 뜨여지는 것 아닐까요? 바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과 이 맹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늘이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난 그날이 오늘 맹인이 눈을 뜨는 그날인 것처럼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일들이 되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날을 보려면 평소에 품고 사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날의 마음이, 왜 중요한 날은 사람들이 다 마음 가져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날 주일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도 그 맹인이 눈뜬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 자리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그 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문제 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맹인이 눈뜬 날 때문에. 그랬더니 맹인이 눈뜬 날이 무슨 날이냐?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진흙을 어떻게 해요?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라. 이게 다른 날도 아니고, 저는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닐 때, 제 고향은 뭐 100년 된 교회가 몇 개가 있는 아주 우리나라에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진 그 섬이 바로 제가
살았던 고향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요, 주일날 배를 띄우는 사람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난리가 났어요. 주일날 배를 띄운다고. 주일날 밭에 김 매러 가고 물 대러 가면 그것도 일이라고 큰일 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주일과 안식일은 달라요. 주일과 안식일은 달라요. 오늘 지금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띄워줬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공격합니다. 왜냐라고 했더니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과거에도 그런 일 때문에 교회에서 뭐 어떤 걸 하면 이게 뭐 교회에서 하는 걸 어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규정은 뭐냐라고 했더니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그것을 다 그 사람들이 잘 지키려고 안식일 규정들을 다 세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밀하게 만든 규정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규정을 어디까지가 일로 정할 거냐라고 할 때, 무화과 혹시 하시나요? 무화과, 생무화과를 말려요. 그리고 그 말린 무화과 하나를 드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성경책을 들면 일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예? 말린 무화과 하나를 드는 게 일인 거예요. 그렇게 엄격한 규정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 일이냐라고 했더니, 침으로 땅을 이긴 것도 일인 거예요. 왜냐? 땅을 예수님께서 물을 붓고 뭐 일을 했나요? 그게 아니고 침을 뱉어서 이 땅을 이겼으면 얼만큼 될까요? 한 주먹이나 될까요? 요만큼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이 되는 이유는 그 땅을 이기는 순간 그 땅 전체를 만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16절 앞부분만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누구예요? 아니다. 아예 그들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율법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소에 갖고 살았던 삶이었던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이 곧 자기의 삶의 규정이었던 거예요. 아마 이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들이 우리 안에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들이 정해준 규칙 때문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율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때에 이 맹인이 뭐라고 하느냐? 1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예, 그 맹인 되었던 사람 이미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너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그가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라고 아주 똑똑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자기 눈을 띄워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세우는 말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그 뒤에 30절부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냥 자기의 눈이 한번 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마 이 맹인은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누구보다도 귀가 발달되고 그러기에 그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던 중에 특별한 구절이 자기 마음에 콱 와닿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다가 그 중에 나에게 탁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나요? 저는 제가 어릴 적 중학교 1학년 때 중등부 갔다가 우리 부장선생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외우게 했던 성경 구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야곱이 외삼촌에게 했던 그 말이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제가 나태해지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진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요, 특별한 구절 그런 거 하나가 우리의 소원이 되는데, 보통 소원은 언제 생기느냐? 아쉬움이 있을 때 소원이 생깁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기대함과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울 때요, 제발 아이들이 뭔가 해달라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옷 사주고 비싼 이 유모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걔네들이 나 이 유모차 아니면 안 탈래 이런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 자기가 어릴 때 무엇을 입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너무 이 아이들을 갖다가 아쉬운 것이 없게 부러울 것이 없게 키웠더니 아이들이 비전이 사라져요. 아이들이 꿈들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게 많을까요? 부족함이 하나님을 소망하거든요.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만들거든요. 그러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사랑하시지만 풍성하게 안 주세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 눈이 좀 띄어졌으면. 그런데 그 해결점을 말씀에서 찾게 된 거예요. 그 해결점을 말씀에서 찾을 때 그때부터 이것이 믿음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고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이 성경을 듣는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들렸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9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이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예, 어둡고 캄캄한 데 있는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 언제요? 그날에. 그런데 이 그날은 언제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맹인이 눈을 뜰 것이요. 아마 이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아마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읽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35장 5절에 또 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니라.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와, 그날이 되기만 하면,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오시기만 하면 그때에 맹인이 눈을 열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마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평생 담고 있는 말씀 아니었을까요? 언제가 그날일까? 언제가 그날일까? 단 하루도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에 내가 보게 될 것인데 라고 하는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은 날부터 이 말씀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공격의 자리에서 그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당당한 고백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일생 동안 자기가 눈뜨게 될 소원을 포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포기했던 사람은요, 설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띄워주는 그때에 그가 달려가면서도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하면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할 때 그는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날을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아니 교회에 있을 때 아니고요, 제가 정말 계속 말씀드리는데 교회 와 있는 것, 이건 연습이에요. 진짜 우리의 신앙은 내 집에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아닙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안타까운 이야기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나아가면 욕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면 비난하고 험담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잘못한 거죠. 연습을 잘못 시켰으니까. 우리가 진정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도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난데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포기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 포기가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행동하며 마음 가는 대로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이것이 혹시 우리의 삶이 되지는 않았는지. 그러다 보니 행동에 내 스스로 제약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무슨 말이든지 다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날은 있어요.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꼭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끝까지 말씀입니다. 끝까지 말씀입니다. 끝까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요, 이 말씀이 그날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날을 보게 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만 그날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무엇 해야죠? 순종해야지만이에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그날이 있느냐? 반드시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할 때에만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어떻게 했어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따라가는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지금 맹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리에 지금 귀로 들려지는 상황이 전부인데 누군가 말해주진 않지만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라고 했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요. 여러분, 침 뱉어서 그 흙을 이기려면 한 번 뱉어서 될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침을 뱉었다고 하지만 이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뱉은 침을 자꾸 뱉어요. 그러더니 막 땅을 부스럭부스럭 긁는 소리가 나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뭔가 뜨뜻한 것이 내 눈을 턱 덮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당황스러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 그 사람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자기의 눈에 진흙을 바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실로암 못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에 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뭔가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가요. 이게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은요, 그 말을 억지로 내가 안 하려고 버팅기고 안 하다가 겨우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요,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즐겁게 따라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불렀을 때 달려갈 때도 기쁘면 어떻게 달려가요? 네! 그러고 달려가요. 네? 그런데 만약에 누가 불렀는데 가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요, 요거를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요 강아지가요, 아내가 부르면요 꼬리를 치면서 금방 가요. 그런데 제가 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그냥 오지 않아요. 한번 다리를 뻗고 뒷다리를 뻗고 이렇게 하고 겨우 한 번 와요. 되게 기분 나빠요. 오긴 와요.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간식을 챙겨주거든요. 그런데도 집에서는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얘가 잘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오기만 하면 아내 뒤로 그냥 졸졸 쫓아다니면서도 내가 부르면 시원하게 얘는 꼭 기지개를 꼭 한번 피고. 근데 이걸 통해서 배워요. 순종이 뭐냐? 순종은요, 안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하는 거, 이게 순종 아니에요. 기쁨으로.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 좋은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날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날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날을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순종은 안 할까요? 말하면 제가 바빠서요. 나는 뭐가 안 돼서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에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했더니 참 신기한 것은 재능들이 자꾸 늘어나요. 가능한 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친구도 잘 만나가지고, 제 목사 친구가 저 포함해서 4명인데 이 친구들도 참 87년도부터 지금까지 늘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우리 이름을 하나 정하자. 그래서 이름을 정했는데 이름이 뭐냐 하면 하자예요. 하자. 하자가 있는 몸이란 뜻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하자. 어떤 일이든지 하자. 그랬더니 참 신기한 일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을 다 해요. 사실 그 친구, 저도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다 4명이 박사예요. 그런데 이 박사까지 가는 동안에도 이게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친구는 미국에 유학을 가 있었고, 그리고 2명의 친구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든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더니 교회에서 다 보내줘가지고 미국의 공부는 매일 가서 하지 않고 이 쿼터제로 해가지고 3주씩 가서 공부하고 와요. 그래서 그냥 그때 가서 공부하고 오고 목회하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학 박사들을 다 땄어요. 무엇하냐 하면 진짜 내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보게 하세요. 그런데 안 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좀 빼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될 일이 안 돼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나요? 순종 쉬운 거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죄송합니다. 오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시는 그때 베드로에 대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베드로가 어부로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허탕을 쳤습니다. 밤샘 작업을 하면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허탕을 친 이 베드로 얼마나 피곤하고 몸이 녹아내릴까요? 아침에 되어 이제는 고기들도 움직이지 않고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배를 좀 띄워달래요. 그래서 배를 띄우시니까 예수님께서 온 사람들에게 쭉 말씀을 전하시더니 다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마음이 어땠을까? 끝났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자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싶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는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마지못해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마지못해.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진짜 집에 가고 싶고 그런데 깊은 데로 가면 고기도 없는데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 정리해 줄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떡하냐고 막 얼마나, 그러니 얼굴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얼굴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얼굴 표정 시작. 이게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갖고,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꼬꾸라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은요, 본인이 과거에도 죄를 지었다는 이런 뉘앙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 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억지로 깨부리면서 순종했던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본 거예요. 그러게 베드로가 꼬꾸라지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왜? 바로 그 앞에서 인상 쓰면서 던지라고 하니까 내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잡히는 그날을 보니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의 기쁨과 감사로 순종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예수님 말씀에 나는 정말 아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달려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그냥 부르시기만 했어요. 내가 달려갑니다. 이것이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은 평상시부터 그 말씀을 갖고 그날이 되기만 하면 어둠 가운데 맹인이 빛을 보리라, 그때가 되면 맹인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어땠을까요?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까? 내 생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날인가?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때인가?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그 순종이 눈을 뜨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말씀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또 기억할 것은요, 그날을 보기 원해서 오늘도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날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산 증인인 오늘 그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알려줘요. 그날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지금 이것은 자기가 보았던 것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여기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그날을 봅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그날이 없어요. 아니, 오늘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인생의 답인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날을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그날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 만난 그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대요. 바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시는 것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요, 생각이 절대 안 변해요. 예수님 만나면요, 생각은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눈에 진흙을 바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서 터치하기만 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모든 삶들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진짜 변하셨는지요? 변해가고 있는지요? 언제요?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이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타치하시면서 그가 뭐라고 하시느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다가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하러 온 자리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 찬양팀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어떤 때는 생소하고 모르는 거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랬대야? 뭐 어떻게 했대? 아니에요. 예배는요, 이미 찬양팀이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아니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그 자리부터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부터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딱 오면 휴대폰 먼저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그리고는 아예 정말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에 휴대폰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니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백날 다녀도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면 그날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헌금을 대단한 헌금을 하고 정성껏 헌금을 다 준비해서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옆에 앉고 있는데 참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정말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예배당 구조를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목사가 설교하는 자리에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같이 이 소통을 하니까 그래도 선도님들이 다 이 눈을 맞추고 있으니까 거의 안 졸아요. 그런데 찬양대를 딱 볼 때 가끔 보면 고개가 뚫어져 있는 분이 계세요. 정말 우리 찬양대 대원들은요,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을 탁 할 때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그 감동을 가지고 탁 가서 앉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다가 목사만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았더니 어떤 권사님이 침을 흘리고 있네. 그 순간 은혜가 싹 달아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날을 기다리는 자리예요. 내가 말씀을 듣다가 그날이 이루어질지, 아니 우리가 찬양하다가 그날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그날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그날을 보길 원한다면 평소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때도 품고 사시고요, 일어날 때도 품고 일어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니 내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 그 말씀을 들어 내 인격이 변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망이 되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날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믿음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그날을 보았던 그 맹인의 모습이 이제는 나의 모습 되게 하시고 그날을 보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